춘원 이광수 선생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절이란 마치 향기와 같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처럼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차 칸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 앞에서 그냥 매달려 있으면 오히려 친절을 받은 사람이 일종의 압박감을 받기가 쉬우니까 내가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으면 나는 슬쩍 피해서 다른 칸으로 가는 것이 바로 친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다. 유대인들은 낯선 사람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푸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고 삶입니다. 이유는 친절하지 않는 것은 이교적인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모든 유대인들의 생활 바탕이었는데 그것은 원시 기독교에서 전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친절은 개방된 너그러움이었었는데 전혀 낯선 사람이 그들을 방문할 경우도 그들은 친구처럼 여기고 먹고 자고 보호해주며 옷까지도 제공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그 손님이 신발을 벗습니다. 이것은 집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또한 신발을 벗게 되면 손님의 발을 씻도록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보통 집에서는 안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관습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오래 고대 시대부터 내려온 하나의 유대의 전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4절에 보니까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고대 방식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집이 이렇게 텐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 모셔서 좀 쉬시고 좀 발도 씻으시고 식사도 대접받고 그 힘들었던 원기도 회복시키시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지요. 그들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친절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까지 대접하고 또 아들 이삭을 얻는 소식에 대한 기쁜 소식도 듣게 되었고, 소돔성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의인이 50이 혹은 10명 있으면은 멸망치 않겠습니까 하는 중보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절은 하나님의 비밀까지 듣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성경 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우물가에서 생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셨는가, 또 예배가 무엇인가 등등을 가리키는 한 장에서 몇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상종치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이 사마리아 성에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혼혈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왔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그 자기들의 민족의 전통성을 그대로 이어왔지만,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과 혹은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혈이 되었으므로 전통성을 잊어버렸다고 해서 유다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들의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아주 부정한 동네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입니다, 유다도에서 갈릴리 도로 갈 때는 비잉 베레아로 돌아갔던 관습이 당시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도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아니, 그 땅을 예수님이 밟은 것도 이례적인데 사마리아 여인과 말한 것은 더더욱 이례적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와 관습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7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 한 모금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상종치 아니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여인은 놀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교 법전에 보면은 유대인 남성들이 공공연하게 여인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더더욱 유대인 남자들이 여자에게 말을 걸거나 할 수 없는 당시 시대였습니다. 또 성결 법전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만든 그릇에다가 무엇을 담아 먹거나 마셨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만든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아서 먹으면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던 당시의 종교적이며 민족적인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온 어떤 그릇에 물을 떠서 예수님을 대접했다고 하면은 아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접근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여인을 대하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특정한 은사를 받은 독자적인 개인으로 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여성으로서 남성이 공공 장소에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이 여성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삶이 기구했고 도덕적으로 온전치 않았던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도 접근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접근하기 힘든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눈뜨므로 회복을 보이는 한 가지 방식이 있듯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를 보아 도와줌으로써 이 여인의 자신의 존엄성을 찾으며 이 여인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인으로서 서로 도와 두 종족 간의 열등감과 또 교만, 다시 말해 맹목적이었던 것이 사라지는데 도움을 줄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성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한 모금을 달라고 요청한 것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그 반응,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의 친절한 관계를 전개시키는 하나의 방식이 이 안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를 통해서 베푼 친절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숨어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절은 그냥 인간의 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계획이 숨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2절에 보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가자마자 이 젊은이들과 왕은 그곳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감옥에 있는 여호야긴 왕을 나오게 해주었고, 좋은 옷을 입게 해주었고,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인 자기 자리보다 높여주었고, 죄수의복이 아닌 이제는 평생 동안 왕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옷으로 갈아입게 만들어 주었고, 여기는 여호야긴을 평생 동안 왕 앞에서 먹게 하며 바벨론 왕과 함께 필요한 것을 죽는 날까지 여호야긴이 공급받도록 해준 여기 바벨론 왕의 친절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이런 친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와 갈릴리도가 있고 유대도가 있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과 갈릴리 사람들이 경멸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을 갈 때는 바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지 않고 유다도에서 나와서 이 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빙 돌아서 갈릴리로 왔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바로 상종치 아니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로 유다에서 나오셔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이지요. 이유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바로 주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님이 통해서 가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고 이 지역을 통과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까지 스스로 걸어서 찾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을 베풀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친절 그 장소를 내가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종종 병원을 방문해서 부상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군인들을 위로해 주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몹시 중상을 입어서 얼마 후에 생명의 마지막을 당해야 될 젊은 군인 앞에 다가가서 링컨 대통령의 몸을 굽혀 그를 위로해 주며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군인은 링컨이 지금 대통령인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 그때 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야겠는데 내가 지금 편지 쓸 기력이 없으니까 당신이 대신 편지를 써주면 고맙겠다라고. 군인은 링컨의 그 친절에 의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의무를 다해 싸우던 중에 심히 다쳤습니다.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동생 메리와 존에게 어머니께서 내 대신 키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기운이 없어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기에 링컨은 군인의 사인을 대신 이름으로 했고 그 밑에다가 아들의 필적이 아니니까 추신하고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에브람 링컨이 대필했습니다 하고 밑에다 썼습니다. 군인은 어떻게 썼는가 힘을 다해서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편지를 대신 써준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놀랬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고. 링컨은 또 물었습니다. 내가 또 당신에게 뭐 도와줄 게 뭐 있냐고 했더니 군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좀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대통령이 그 젊은이의 손을 잡자 젊은이 손은 점점점 차디차지면서 식어가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의 손을 잡고 운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링컨은 이 병사의 손을 잡고 이 병사가 숨을 넘길 때까지 계속해서 옆에서 성경 말씀과 격려의 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격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격려를 필요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따뜻한 친절과 봉사를 애타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 아름답고 숭고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거라사 공동묘지입니다. 이곳엔 지금 귀신 들려 날뛰는 젊은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덤까지 찾아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친절을 기다리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가끔 TV를 보니까 하비다트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국내외에 이런 일을 하며 땀을 뻘뻘 흘리는 어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서 망치질하다가 자기 손을 쳐서 자기 손이 멍들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교계 신문에 봤더니 어느 교회 여전도에서는 밑반찬을 만들어가지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밑반찬도 제공해주고 위로해주는 내용들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친절을 기다리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좀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꺼리낌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요청이지요. 얼마나 파격적인 요청이었는지 이 여인이 오히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의 남자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온 것도 파격적인데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말도 하지 않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것도 파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이에요.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물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당신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우리 민족,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나니까 되물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꼬리꼬리 물고 대화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은 거리낌 없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대화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물 좀 주시오. 어떻게 당신 유대인의 남자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나이까 하면서 쭉 대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약에는 감초가 들어간답니다. 한약의 감초처럼 친절은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친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 비사교적이어서가 아니고 사실은 친절을 베푸는데 인색하기 때문인 것이죠. 친절의 씨를 뿌리면 우정이라고 하는 푸짐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 그대의 생애가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그대의 친절한 말과 그대의 친절한 행위가 몇 사람 속에 저축되어 있는지를 세어보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나의 친절한 말과 친절한 행위가 저축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과 행위가 저축된 것이 없다고 하면 내 인생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그대의 수표책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쓴 돈을 제외하고 내가 가지는 수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일 수표에서 몇 장이 나갔느냐, 그 몇 장이 발행되었는지를 세어보아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절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났을 때 얼른 실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 우리 가족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인사를 한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이나 무엇이 다르냐, 바물을 하신 겁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치레한다는 말이 있어요. 겉으로는 인사합니다. 인사 속에는 사랑이나 존경에 빠진 속에서 겉으로만 인사하는 것,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의 범주 안에서만 단거리 사랑을 합니다.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주고받는 정이 세상 사람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친절과 대화는 예수님처럼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조그만 호텔에 나이가 지긋한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방 하나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 호텔에서 수정되는 안내원이 우리 호텔에 숙박시설에 방이 없습니다. 손님이 못 찼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숙박시설이 몇 개 없는데 이미 다 차서 방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안내원은요, 비도 오고 시간도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점자는 두 분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직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고 하면은 오늘 밤 제가 잠자는 제 방에서 하룻밤을 묵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잠을 자고 난 그 직원의 방에서 잠을 자고 난 노신사 부부는요, 숙박료를 지불하면서 그 직원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 사장이 되어야 할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만요. 언젠가 당신을 위해서 호텔을 하나 내가 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직원이 생각하기를 아마 고마우니까 입서비스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웃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여기 있는 직원에게 비행기 티켓이 왔어요. 뉴욕으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간 노 부부가 보내온 그 비행기 티켓과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는요, 뉴욕에 도착해 보니까, 야, 진짜
동화 속에나 나올 만한 그 성과 같은 어마어마한 아스토리아 호텔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 부부는 그 직원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의 경영자가 당신이 되어주시오. 이 사람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자인 윌리엄 왈돌프 아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노신사였습니다. 여러분, 참 내가 누려야 될, 아니 하룻밤 자고 가는 손님을 말이에요. 우리 방이 없습니다. 거절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이 호텔 로비에서 주무시든지 마음대로 하셔야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직원은 이 노신자가 그래도 하룻밤 잘 주무셔야 된다 해서 자기 방을 양보하고 자기가 밖에 나가 새우잠을 자면서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결국에 이는 축복을 받아서 종업원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뉴욕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친절은 좋은 열매를 가져와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대화하고 친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 배어서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뭐 도와드릴 것이 있습니까? 내가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럽이나 미주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참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서 배려라고 하는 걸 너무 잘해요. 네? 너무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게 몸에 뱄어요. 어려서부터 그저 배려합니다. 우리와는 좀 민족이 다르지만 일본에도 가니까 일본 사람도 그렇게 배려하는 걸 잘하더라고요. 이 친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 배야 됩니다. 왜냐? 친절은 영혼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나누신 대화의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로 시작하는 대화에서 어디로? 생수로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때 여인을 물동이고 뭐고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내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은요, 영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가득 찬 친절한 말 한마디는 종종 상한 마음을 치유하며 친구를 신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절한 말 한마디는 인간의 황량한 마음에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채워주며 삶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은 결코 무가치한 일로 간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의 표정 하나로 치유될 수 있고 반대로 더 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친절해야 되고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치유될 수 있는 이런 표정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요, 연세가 많아지면요, 거의 표정이 이런 게 없다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화난 것 같아요.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가만히 있건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화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친절한 말, 그죠? 친절한 표현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가냐? 그럼 걔가 얼마나 그 말 한마디에 참 힘들겠습니까? 웃어주면서 너 이 동에 사냐? 하면 예. 어디 가니? 유치원 가요. 참 너 잘생겼다. 너 공부도 잘하겠구나. 너 참 착하게 생겼다. 이렇게 밝게 해주면 그 아이가 마음 편안하고 내리면서 안녕하세요. 또 인사도 하고 갑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잘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의 일행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그 로마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탔던 사람들은 널빤지 하나를 의지해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되었지요. 근데 멜리데 섬의 사람은요, 누가 배가 파손되었고 자기네 지역으로 옵니다. 이때는 오히려 원주민들이 해코장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을 피워주고 친절하게 먹을 것도 주면서 또 이 그 섬의 추장격이 되는 보볼리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추장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에서 파손돼 갖고 이곳에 왔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해서 친절히 사흘이나 그곳에 머물게 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날 때도 먹을 것과 함께 또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지요. 근데 이때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해 줄 때 고침을 받았고요. 이 섬에는 병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말입니다, 기도받고 육신적인 병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병만 고쳐줬겠느냐? 복음도 전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한 전승에 의하면 이곳에 있었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곳의 첫 번째 감독, 즉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독 목사님이 되었습니까? 여기 바울 일행이 머물면서 전도했을 때 그 복음을 받고 그 지역의 복음이 활발하게 되어서 보블리오 추장이 바로 이 지역의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은요, 영혼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친절하다가 이 섬에 어디서 복음을, 이 섬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 이 섬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그 후진국 혹은 저개발 국가가 어려움 당할 때 육신적으로 도와주면서 복음도 함께 전해지잖아요. 친절한 곳에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어떤 분 누군가 친절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구 아주 친절하지 않고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가서 전도하면 그 사람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한평생의 인생의 시간을 살면서 좀 친절 베풀며 사는 건 중요합니다. 말에도, 표정에도, 환경에도 모두에게 우리는 친절을 베푸는 건 중요합니다. 안 하려고 하면도 안 해.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은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친절하게 이 여인에게 접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변화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친절한 택시 운전사가 어느 나라인지 압니까? 영국 런던에 있는 운전사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요,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특별한 시험에 합격해야만이 됩니다. 이 경찰서에 실시하는 거 보면 작은 골목이나 빌딩의 이름만 대면은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험을 치를 때까지 자전거를 타고 골목 다니면서 그 도로의 이름과 건물을 다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건물에 갑시다 하면 거기는 어느 골목에서 어떻게 빨리 가야 될지를 다 머리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보통 1년 4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외국 손님이 와서 영국의 화폐를 몰라서 큰 돈을 주면은 자기가 받을 요금과 팁을 제외하고는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주는 친절이 이들에게 있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택시 타면 손님이 낼 때는 꼭 기사가 나와서 문을 딱 열어주고 오늘 내 차를 이용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를 해줍니다. 얼마나 친절해. 세상에 운전을 하기 위해서도 1년 4개월의 코스와 친절을 배운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도 말이요 1년 4개월 코스 정도를 세워가지고 말입니다. 친절한 말, 친절한 표현, 친절한 삶을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저 사람을 만나면은 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이 많지. 우리가 뭔가 모든 사람에게 좀 친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교회 가보면요 교인끼리도 싸워 친절 베풀어야 될 교인.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친절합시다. 이웃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시다.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다. 나의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시다. 말과 행동에 친절을 베풉시다. 성도들의 웃음은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부터, 아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친절한 모습으로 주님 닮아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친절이 오히려 영혼까지 구원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